오늘은 광주 은광교회가 주일을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고신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교인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신실하고 유능한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되고 유능한 후보생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길러내는 신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총회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을 길러내는 것의 중요성과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인데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질 것을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바울 자신이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내가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될 때인데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위축당하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더라도 힘을 내어서 복음 사역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또 강해져야 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계속 개성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복음 사역자들로 삼는 일을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탁하라,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내게 들은 디모데 너가 내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위탁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네 세대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선택하고 양성하고 하여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택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는 곳에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마땅히 치러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심판을 주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생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가진 완전한 의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그냥 덧입음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가감없이 제대로 온전하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중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중생이 되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먼저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이 그 사람의 매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말랑말랑한 상태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은혜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진리를 듣지 못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 진리가 이 광주 은광교회 강단에서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온전하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시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듣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는커녕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대로 전해져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도 내게 전해진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해진 그 말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도 그 말을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전해서는 안 되죠. 충성된 사람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충성된다, 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하는 뜻이지요. 예. 무엇이든지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지요. 복음 진리를 맡아 가르치고 전할 사역자의 첫째 자격 조건은 신실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위탁받은 그대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받은 복음 진리에 물을 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자기도 살아내기 위해서 힘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복음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또 다른 자격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헬라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진실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지요. 복음 사역자의 자격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3년 신학대학원 4년 하면은 겨우 기초적인 툴을 도구들을 습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길거리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3개월, 6개월 해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경우는 보면은 학생들이 월요일 와서 금요일 날 내려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짜여진 시간에 고등학교 3학년처럼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11시에 호실 기숙사의 원들과 함께 호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방과 후 되면 도서관에 자기 자리에 다 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만 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충성되면서도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이런 주의 종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만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을 택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헌신하게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주위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통해서 그 사람을 찾다 내어서 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죠. 때로는 교사가 그 일을 합니다. 때로는 후배가 그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같으면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대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 말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찾아내어서 주의 종이 되도록 한번 권해야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대학가에서 복음을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 소속된 많은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5년 전에 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5년 전에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명 되는 학과에 5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50명 되는 학과에 2.5명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으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제는 신실하고 유능하게 드러나는 청년들이 아니라 찾아내어서 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발굴. 좋은 청년들을 발굴해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약간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당시에 디모데는 그 지역에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지만은 이미 주위의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주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 복음 사역자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그 부탁을 받아서 디모데를 자기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디모데를 권했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청년 찾아내어서 좀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집 안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유능하고 신실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세상 좋은 직업, 전문 직업을 갖도록 그렇게 권하기보다는 한번 이 길을 한번 걸어보라라고 한번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년 뒤에는 목사 한 명이 두세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돌보게 된다는 통계가 이미 한국 교회 사학자들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목사가 많이 되었고, 베이비 부모 이후의 10년 뒤 세대들까지 목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광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들어올 때 다들 2.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4수, 5수, 6수 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목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5, 6년 전부터 많은 신학대학원들이 미달을 겪었지만 큰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원은 미달을 겪지 않았는데 2년 전부터는 11개의 큰 교단 신학교에서 8개가 다 지원자 미달이고 겨우 2-3개 교단이 미달을 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신학대학원은 겨우 미달을 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독 청년들이 없고 또 목사 되는 일이 별로 이제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반까지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목사가 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찬송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구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한 번도 십자가 지고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대접만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시기에서 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주일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감사하게도 지켜줘서 많이 다녔고, 또 12월 둘째 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만은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가 많은 강도사들이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한 강도사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사로. 처음에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장가를 못 가서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자기 딸을 목사 될 사람에게 안 주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서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한번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번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발굴해서 우리 교회가 보내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헌신되고 찾아온 청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더 후원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좋은 신학교가 필요하고, 또 좋은 신학교를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신학대학원의 대학원들의 90% 이상이 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신학대학원들은 다
추가 모집, 야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정원대로 학생들을 받지 않습니다. 정보다 1-20% 적게 늘 받아왔습니다. 왜요? 마지막 1-20%를 받아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지겠다라는 판단을 교수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게 받는데, 적게 받는 것 중에서도 또 더 적게 받으니 학생 등록금으로서는 학교 운영이 어림도 없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학교 한 55, 6억이 드는데 운영비가 학생 등록금은 25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총회가 한 9억을 주는데요, 나머지 계산해 보십시오. 한 18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20명 작년에 일부러 적게 받았는데 사학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한 번도 교직원들 월급을 못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광주은광교회가 또 후원을 해 주듯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현재까지 재정적인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목사님들 열심히 호소하고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호소를 하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등록금은 3분의 1도 충당이 안 된다. 성도들이 이만큼 헌금을 하고 교회가 헌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지만은 지금 졸업하는 순간부터 한 달에 5,000원씩 한구자를 반드시 해라. 어려울 때 헌금 못하는 사람이 넉넉할 때 헌금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한구자 커피 한 잔 값 줄여서 한구자 운동을 여러분이 하시라. 그렇게 우리 졸업생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학교가 한구자 운동을 이렇게 독려를 하고 해왔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신학대학원을 지원해 주시는 이 일에 또 더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마음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잘 배출해낼 수 있도록 이미 받은 이 학생들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이 유모의 심정을 갖고 나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수들이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반 뒤면은 입학시험 치러지게 됩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 대학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늘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 교수들은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챙겨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의 후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신학대학원을 생각하시면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학생을 가르치되 인격과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신학생들을 잘 양육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광중 은광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서 신실한 진실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신학교가 해야 할 일인과 동시에 우리 광주 은광교회가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인식하셔서 계속 신실한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신학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진리를 계속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신학교와 광주 은광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